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 11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을 좀 가끔 해요. 그 말은 뭐지? 어떤 사람은 병원에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띄이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한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100%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묵상해요. 묵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이 내가 이 모습을 좋아하든 말든 내 생각을, 그것은 묵상의 결과예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청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묵상한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인생은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부부라는 게 결혼한 다음에 손잡고 50년 해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가운데 비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고 폭풍이 불고 진짜 끊어질 것 같은 일들이 수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묵묵히 다윗은 이것을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구원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키우시는구나,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람의 이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요, 사람의 이목이 중요했어요. 누가 나를 볼 때 이렇게 인정해야지. 사울은 그게 붙잡혔어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 사람도 지나갈 거다, 그 일도 지나갈 거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이 있나요? 그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사건과 그 사람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거기에 붙어있는 나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 자꾸 내 안에 불쑥불쑥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스스로에도 자꾸 무기력해지고 나를 비하하고 내 인생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고, 나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겠냐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고,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은지, 길란 야베스 같은 내 모습이 너무도 주님 앞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가 물질이 없는 게 바보같이 산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병든 것이 우리 가정이 힘든 게 잘못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과정임을 꼭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여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함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중세 이후에 기독교의 본산지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근데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 신학부의 학장이었던 칼 마이어 교수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때 한 학생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교수님, 왜 영국의 교회들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칼 마이어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영국 교회가 했던 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자 영국 교회는 마치 복음의 물을 타듯이 그들의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해주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해주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마음을 열어줄 것을 기대했지만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했고 가르쳐야 했고 전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영국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오카넨 목사님의 그 일화를 듣고 다시 제 믿음을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김 목사, 바울은 말이야, 육체의 가시가 바울도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는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으면 바울은 또다시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라고 물었더니 후배 목사님이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자 옥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나은 거네. 그때부터는 그거는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알라고 주신 은사가 되겠네. 그러니 나를 안 고쳐주셔도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저는 그때 제 믿음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 권사님은 1년 동안 전신마취를 3번 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전신마취를 3번 하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의사가 하는 말이, 의사가 면목이 없대요. 실수를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면목이 없다고 그 말을 의사에게 마지막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절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의사가 면목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수술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데 그 말을 목사님에게 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분을 위해서 권세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분명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메시지가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함을 잊지 않으신다. 다른 사람은 권세함을 잊을지 모르고 교회 안 나온 지 벌써 이렇게 오래됐고 못 나오셨잖아요. 자식도 권세함 잊은지 잊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것이 자카르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 그러시고도 남는다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자비의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동전의 한 면만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정도로 생각해요.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게 내 맘대로 해도 할아버지가 옹야 참아주고, 아버지가 어휴 결국은 네가 서야지 또 기다려줘. 하나님 때로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지만 당신의 때가 차면은 가차없이 매를 드세요. 징계를 하세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실은 만만하게 믿습니다. 신앙이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직업을 위해서, 하나 종교가 필요해서 어려울 때 그냥 그 기도하고 그것으로 그냥 살아가고, 집의 평안함과 이만한 직장 유지하는데 신앙에 필요한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은 결국 그 약속과 관계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 새로운 약속, 이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찾고,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약속을 지킨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그 구원을 주시는 이심을 잊지 말지어다. 그 말씀이 이 신앙생활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좋은 집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더 나를 구며 열릴 거야. 여러분 그런 성욕 부절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는요, 집이 크든 작든 오아시스를 만나든 엘림을 만나든 다 광야인 거예요. 근데 그 광야 속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노후가 보장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묘략이 진행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묘략이 있고, 부하면은 하나님의 묘략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묘략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대부분 오아시스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묘략이 아닌 나의 묘략 때문에 오아시스를 만났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교우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2마리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대요. 한 마리 개는 선입견이라는 개고, 두 번째 개는 편견이라고 하는 개래요. 그 선입견, 편견이 너무 이게 굳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근데 이 개가 가벼운 그냥 강아지 정도면 괜찮은데 어떤 분 도사견이 있습니다. 큰 대형 도사견을 2마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도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 이같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게 너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기쁨이 없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늘 큰 2마리 도사견을 끌고 다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지금 일어난 전쟁은 크게는 러시아, 미국, 또한 유럽 동맹 나토의 힘 겨루기겠지만은 이 모든 고통은 이 땅의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나라이고 아직도 가난한 나라여서 국민들은 제가 그동안 만났던 유럽인이나 러시아인들에 비해서 너무도 착하고 순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쟁 속에 있는 불쌍한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전쟁의 아픔과 두려움, 강대국 사이에 비참함을 아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 작가인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씁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따먹었잖아요. 그 원죄는 불순종이나 믿음 없음이 아니다. 이것은 그 원죄로 인한 드러납니다. 그럼 원죄는 무엇이냐? 생각의 게으름이다. 왜 원죄를 스캇팩은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이것을 먹으라 했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이 깊지 않았어요. 그냥 보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하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오래될수록 조심스러워야 될 게 있어요. 그 공로 가진 사람, 개척 멤버,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그 목사들도요, 그 교회 파운더, 교회를 세운 분들이 제일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자기 교회인 줄 알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세습도 일어나고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면 교회의 안전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중부 용산 지방에 집회를 하면서 그 교회는 기본이 100년, 150년입니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오래된 교인들이랑 같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좋은 부분은, 그 역사를 이룬 부분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알도 모르게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그래서 자리 하나 잡기가 어려워요. 자리 하나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누가 하나 있으면 여기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죠? 이게 그 교회 공과가 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걸 경험했던 이 사람이 그 1편의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래서 인생에는요,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성공했다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오히려 그 실패는 오히려 성공을 위한 분명히 디딤돌이 됩니다. 오히려 고난이 구속의 약재로가 되어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계를 보고 초조해야 안 돼서 보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왜 빨리 안 가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시계가 아닌 하나님의 시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시간표가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가 강합니다. 육이든 혼적인 생각에는 강합니다. 이 강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서 정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강하기 때문에요. 남의 얘기가 절대 우습게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내가 제일 똑똑해. 그러나 사실은 헛똑똑이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바닥을 쳐야 돌아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건데 웬만하면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좀 극적인 사건을 주셔야지. 그래야지 바닥을 쳐야지 돌아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특징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나요? 오늘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환난을 당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빚이 없고 여러분이 좀 풍요하더라도 내가 빚진 자임을, 내가 환난 당하는 자임을,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임을 아는 자는 그걸 유지해 간다고요. 성령의 능력은요, 잘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뭐라 그랬죠? 약함을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자임을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때 오는 샬롬은
여러분, 돈이 많아서 오는 샬롬하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잘 돼서 오는 샬롬은 금방 찢어지고 잘라져요, 쪼개져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마음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의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직 믿습니까? 돈이 최고지 뭐니 뭐 돈이. 목사님, 돈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높은 정상에 올라가고 세상을 다스린다 해도 여러분, 어느 날 생명을 달리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안개 같구나.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안개 같구나.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아직도 전부라고 믿는 어린아이인가? 난 아직도 내 고집을 세우고 있는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부단히 말씀의 연습을 통하여 성과학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사람인가? 예수 믿고 육체적인 고난이 오거나 환경적인 고난이 오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적인 유혹, 우상숭배, 그리고 궤변, 철학, 이론들은 이게 소리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이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무엇보다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작게는 3주, 길게는 성사학자는 6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던 거예요. 즉 뭐죠? 양육을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약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열의도 있고 순수한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가만 보니까 불신자라는 말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이 불신자는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뭐죠? 믿기는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불륜과 같은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가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지만 6일 동안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자매님, 형제님, 당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화내실 거예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알고 하냐고. 만약에 그 근거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 없어요. 저를 깊이 사랑해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항상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장 목사, 목사는 사람들 앞에서 웃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다. 그게 목회다. 그게 신앙이다. 사람 앞에서는 나 괜찮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언제 옵니까? 아이들이 잘 때 울더라고요. 엄마가 울면 애가 약해질까 봐, 아빠가 울면 애가 실망할까 봐. 애가 없을 때 혼자 골방에 들어가 가슴을 치며 우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또 하나 기억나요. 목사가 울어야 교인들이 웃고 교회가 웃는다. 목사가 울어야지 교회가 웃고 교인들이 웃는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울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때가 너무 힘들고 왜 이런 고난이 오지요? 라고 하지만 애통하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 영상 하나가 떠가지고 이 말씀하고 정말 연결이 되는구나. 차를 타고 가는데 이 가다가 앞에 차가 갑자기 쓴 거예요. 그랬더니만 남편이 그러다면 저런 놈들은 뻔때를 보다 갑자기 차를 그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아내가 여보 이러지 마 괜찮았는데 그냥 막 분노의 질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앞차 당한 차도 이 차를 내려더니 욕을 하더니 둘이서 차를 부닥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아이들이 아빠 아빠 소리를 지르는데 이 남편도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차가 만상이 돼가지고 비로소 두 사람이 내렸는데 둘 다 얼이 빠진 거예요. 뭔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나하고는 관계없다고요? 세바하고 요압의 사건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이게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뜻이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쉬지 않고 주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며 어떤 가운데서든지 그 평안을 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분재의 신앙에서 나와서 씨를 받아라, 씨를 내려라. 그 떨어뜨리는 씨를 먹고 그 씨 속에서 다시 일어나라. 주님,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 말씀 앞에 거하십시오.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영체에서 나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액자 보고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는 말이에요. 여기 이 말이라는 단어가 스펠로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스펠로마가 뭐냐면 씨앗입니다. 그래서 거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 씨가 떨어진 거거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겨자씨만한 씨라도 떨어지기만 하면은, 그 떨어지기만 하면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긴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재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씨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돼 있는 것 중에서 그 형상대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요 작은 화분에다가 심은 거예요. 분재는요, 이건 씨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남에 있던 거를 갖다가 옮겼을 뿐인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묵상이 되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분재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여기다가 자기 밭에다가 심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 스펠로마, 씨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화분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록 가지치기도 안 하고 예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지만 마음껏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보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말씀에 좀 어폐가 있어요. 사실 이 말씀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준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정확한 메시지예요. 예수 믿으면, 즉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회개하면이라는 단어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뭐 구원 공짜로 주시는 건데, 값없이 주신다는 건데, 그거면 내가 믿으면 되지, 나 주님 믿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믿고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향하여 저 사람 잘못 살았냐, 잘 사냐, 부자냐, 가난하냐, 우린 끊임없이 누군가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회개했냐, 그가 돌이켜 떠났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침판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아주 기독교에서 중요한 책이 하나 발간됐는데, 그게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The Imitation of Christ예요.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다. Imitation이란 말이 보석으로 말할 때는 모조품이잖아요. 사람으로 말할 땐 흉내, 모방이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흉내만 내도 너의 삶이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이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위로받으러 오는 것입니까?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죄가 어떤지, 이 죄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점검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에브리데이, 그리고 말씀 큐티를 하는 이유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No,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너무 힘들고 너무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고 그냥 앉아있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제 못 사는 게 그렇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쌓아줬던 저주와 비난과 자기 포기와 죽음에 대한 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종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페로마, 그 씨가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종들에게 계속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그 말씀이 떨어지고 묵상되고 그 말씀이 알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오늘 이 고백 위에 말씀을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실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걸 덮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죄를 그냥 지나갔어. 그때 나는 용서했어. 나 그때 회개했어. 끝나요. 그런데요, 죄는 후유증이 꼭 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 사건은 멈췄을지 모르지만 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빌미가 있으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순간에 또 다른 데자뷰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죄예요. 왜요? 다시 말씀드려요. 죄는 생물이고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명사형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끈질긴 존재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죽지 않았던,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인하여 완벽한 구원의 상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죄는 구원받은 성도를 무기력하게 하고 그 구원을 뺏기까지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몰라요. 마귀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도 원통한데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계보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가 뭐예요? 말씀이 들리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뭐예요? 구원의 씨를 막는 거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부터의 모든 계보잖아요. 에서의 계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효자고 비즈니스 잘하고 축복받고 인간관계 좋고, 그런데 거긴 구원의 씨가 없는 거예요. 유다처럼 비참하고 며느리하고 관계했지만 그 잘못을 털고 하나님 앞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밧세바 아내같이 불륜을 저질렀던 그 여자, 사람들에게 누구한테 창피받을 그 여자인데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고상하고 배우고 부자인 그 모든 여자들은 다 구원의 계보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아니, 너는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었는데. 항상 감사할 수 없다고? 아니, 내가 너를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왜 너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를 못한다고 하고 있니?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그 다음 말씀에 바로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가 그런 존재인데 상처와 환난과 고난과 죄와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떤 존재를 모르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비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죽음을 가까이서 목도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을 통과하는 담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기의 담력과 자기의 용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죽음을 통과하는 권리가 필요하고, 죽음을 통과하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이 필요한데,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남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명예도 떠나고 돈도 떠날 것입니다. 배우자도 먼저 떠나고 자녀도 떠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성소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중에는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부모 중에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어서 부모의 얘기를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지난 시간 속에서 결혼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배움에 대한 아픔이 있고, 관계 속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유다보다, 다말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건 꽁꽁꽁꽁 숨기고 안 그런 척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그런 다말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뛰어넘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뭡니까? 나는 틀렸습니다. 나 잘못을 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고백을 할 때 가장 수치스러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총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말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세드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지금 사울의 눈에서 요나단의 눈으로, 그러나 요나단의 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거냐 저거냐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나쁜 편보다는 좋은 편, 사울 편보다는 다윗 편 선택하면 그래 잘 됐어, 나도 좋은 편이야, 이렇게 그냥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OX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인생은요, 결국 다윗은 뭐죠? 사울의 눈에서 요나단의 눈으로, 요나단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위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니까 이건 나쁜 인간이고, 그리고 요나단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을 계속 격려하고 위로했으니까 이 요나단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묵상이 되지 않기를 먼저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도 잘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 무당까지 찾아가는 이 안타까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사실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다른 것이었어요. 근데 비로소 다윗이 이제야 여기에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거룩이란 하기야스온이란 단어는요, 이것은 명사형이 아니에요. 뭐냐면 거룩을 향해 가는 몸짓이라고 하면 좋아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러나 거룩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거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렵고 힘들지만 거룩하게 살아볼게요. 예,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늘 그 마음을 갖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동시에 카도시라 그랬잖아요. 카도시는 컷오프, 자를 수 있는 힘이에요.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올 때 그때는 몰랐어요. 옛날엔 넘어갔어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저도 지금 젊은 시절 생각하니까 참 어리석은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가난했어요. 가난한 때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거절감, 여러분, 이 거절감처럼 큰 상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거기 눌려 살 수 있어요. 사실은요, 다윗은요, 그의 아내 미가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부분도 맞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게 자기를 닮아주고 있는 거예요. 저쪽은 공주고 나는 양치기고, 수준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미가라에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때마다 속에 있는 쓴물이 올라오니까 자기의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한 나라의 성군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빛이 들어가서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는 고수의 영성과 더불어서 해석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요, 과거는 해석해야 돼요. 고신대학교의 그 이과대학 교수인 이병욱 교수가 쓴 울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의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병은 울지 않거나 울음을 참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여러분, 의사치고는 참 이런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병이 울지 못하거나 울음을
참아서 오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들어보세요. 마음과 육신의 병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울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 마음과 육신의 치료제입니다. 놀랍게도 울면은 몸의 면역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영혼까지 회복시킵니다. 우리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우리 생태 같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오늘 뉴스를 제가 마지막 확인을 해보니까 151명이 압사로 죽었대요. 난 도대체 이게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난 근데 이거를 들으면서 아침에 제가 집사람을 나눴더니 집사람이 대번에 목사님 우리 보러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어른이 죽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잘못은 우리가 다 질렀는데. 여러분 중엔 거기 술 마시러 가고 나쁜 놈들 천만에요. 거기 구경 간 애도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내 자식이 없으란 법이 없다고요.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찔리는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얼마나 많은 부모님이 지난밤 안 들어왔을 때 전화를 했겠어요. 너 어디 있냐고. 정말 이 사건이 우리 며칠 동안은 울어야 될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욕망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간격이 가까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순결함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 적다가 아니라 순결하다는 것은 밑에 있는 금송아지를 얼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올릴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종교적인 서원, 무속적인 서원, 샤머니즘적인 서원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동의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인격적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명사형 혹은 죄를 어떠한 행위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 했대요. 그 사람이 바람 폈대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의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하마르티아는 뭐냐 하면은 관역을 떠난 화살이에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인생인데 하나님 자리에 자녀가 들어오고 하나님 자리에 내 명예가 들어오고 하나님 자리에 내 직업이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은 소중하지만 하나님 자리에 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예배한다면 사실 그것은 기복신앙이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이 얼마만큼 있냐? 그래, 물이 인생이야. 채워야 돼. 아구까지 채우는 거야. 물이 없으면은 인생은 가난하지. 어떤 사람들은 컵의 모양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매끈하고 예쁘고 키도 크고 아름답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제가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 보니까 물은 아무리 좋아도 흘러내버리면 끝입니다. 컵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지면 땅에 부서지고 흙이 됩니다. 이 컵을 쥐고 있는 제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기껏 해봤자 80년, 90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물이 아니라, 컵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것은 이같이 모두 부적절한 불륜과 원인의 결과가 모두가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저주로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반드시 죽일지니 그리고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은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받는다 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단지 죽는다 혹은 아니면은 자기 피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의미 이전에 구원의 길이
막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막혔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이나 어떤 시험을 나에게 준 그 사람이나 어떤 연약한 사건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서원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 그 감동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서원이라면은, 자기 생각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온 충동적인 믿음, 사람의 안목, 명목,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자신의 경험과 종교적인 정보에서 나온 믿음이 바로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서원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 도 있고, 이미 여러분은 어떤 아기를 낳거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에는 왜 갑자기 레위기의 마지막 규례 가운데 서원이 말씀이 나올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율례와 율법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너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것에서 멈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서 마지막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서원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봐보세요. 결혼 생활 여러분 중에 20년, 30년, 50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참 목사님,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뀌는 게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 2장 22절에도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변화가 없구나를 베드로다운 성격으로 죄의 후유증.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죄에 안 빠져. 그 정도는 우스워. 나는 언제든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의 후유증은 한 번 죄가 들어오면서 다윗같이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됐지만 정상적인 성경적인 묵상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정상적인 이게 안 되는 죄의 후유증이 바로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 영적 우유부단함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우유부단함. 이 영적 우유부단함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관한 책이거든요. 교회론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이나 어떤 교단, 어떤 어느 목사가 있는 어떤 건물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계속 이제 어떤 교회를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인가, 이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찾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중심적인 이 데스티네이션, 궁극점은 뭐냐 하면 당신이 교회가 돼야 된다. 누가 교회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들 평가하잖아요. 그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그 교회는 어때,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누가 교회냐, 누가. 이게 에베소서의 중점입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부터 여러분 잘 몰라도 7.7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까지 이 모든 여호와의 절기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그 내용이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이게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한마디 메시지입니다. 멈추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누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분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건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고 별로 놀라지도 않고 다 그러고도 예배하는 거지 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대로 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학원에 가면 공부시키지 누가 제대로 살라고 합니까? 동문회 가면은 잘 살았냐고 묻지 제대로 살고 있냐고 묻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사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노후 준비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후 준비예요. 노후는 기껏 준비해봤자 20, 30년이에요. 그것도 살같이 빠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교회들마다 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목사인 제 마음에는 저 사람은 사후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10년은 잘 살지 모르지만 20년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서 철봉에 매달리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저번에 사후는 어떻게 될 거냔 말이에요. 구원의 계보에 대한 말씀이 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지 부정, 분리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너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가, 너를 통해서 공동체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비록 죄를 짓지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도, 제가 이만큼 나이가 들었는데도 참 제 모습이 안 바뀌네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그에게는 은혜의 의식이 자리 잡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언어와 성품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인간을 위하여 당신을 들여 피 흘림으로 용서의 길, 구속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바로 이것을 이전의 피의 언약,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요한계시록 전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이 친히 제물 되셨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록을 통하여 그 피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최종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까지가 바로 새로운 피의 언약,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66권 말씀인 것입니다.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에릭 매텍석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 포스트지예요.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왜 젊은이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이유를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자녀들이 떠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부모와 교회가 그들의 비에 맞추고자 했던 시도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중심을 잡지 못하겠다고 하는 흥미로운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청년들의 얘기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상태에서 확신을 갖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복음이 그저 땅의 삶을 보여준다면 아이는 결코 영혼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너무도 짧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세상은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대한 눈을 뜨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렴이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것도 Never stop praying,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여기서 기도라는 프로슈캐스테라는 기도라는 단어도요, 이 기도는 입으로 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의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상태예요. 이 프로스테케도 하나님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꼭 기도 시간에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소중하지만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내가 길을 가다가도 운동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림이 되고 서원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 안 받고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 대목이 아직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기도하고 원하는 게 있으니까 예배 드리죠. 맞아요. 이거를 종교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 일반적인 초보 단계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적인 예배에 복채를 가지고 무당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죠? 라고 그 얘기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큼 나이 들으셨으면 뭘 여러분에게 주저할 게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 요즘 만나고 신방 가는 분들에게 뭐 주저 안 하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들리냐고, 말씀이 들리냐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겠냐고. 이거 더 이상 주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뭐라고 해야 되나? 너 그럼 죽어. 얼마 안 남았어. 이 나라 끝이야. 이 세상에 어떠하니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지금 다니엘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여러 왕들의 시대는 지나가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는 망하지 않는 그 나라. 저는 이 다니엘의 고백과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뭘까? 세상 나라가 아닌 두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분별이요, 두 번째가 거룩이요, 세 번째가 구원의 소망입니다. 근데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엔터프라이즈, 컴퍼니,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이 기업의 어원은요, 어떤 뜻이냐면 유산이란 뜻입니다. 헤리테이지. 유산은 뭐죠? 내 힘으로 일군 것이 아닙니다. 유산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죠? 값없는 은혜예요. 조건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산이다. 이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가도 끝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족보의 끝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분의 기업에, 그분이 주신 유산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정말 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냐 하면, 당신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았어. 당신 집안이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았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우리 말에 독이 돼서 퍼뜨리는 게 뭐냐 하면 수준이 안 맞았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의 수준을 올리고 정말 말대로라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 마음속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 밑이야. 수준이 안 맞아.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눈높이의 사랑이에요. 함께 밑에서 바라주는 거예요.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그 사람을 바라주는 게 언더스탠드, 비로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아래에서 그 사람을 보니까 언더스탠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윗에겐 숙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했다는 것은, 다윗이 붙잡는 하나님을 향한 힘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는 힘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도 그것을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성령님의 애통하심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나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애통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애통함, 나의 원함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달아요. 제 친구 하나가 글을 하나 보냈는데, 이 친구는 암에 걸려서 목회를 그만두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친구예요. 정말 좋은 믿음의 친구인데, 이 친구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장 목사, 산을 내려오니 비로소 산이 보이네. 산을 내려오니 비로소 산을 보이네.
이 친구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게 이러니까 목회도 꼭 뭐 등산하는 것 같잖아요. 어느 교회는 몇 명 모인다 그러고 어디는 뭐 했다 그러고 늘 이걸로 믿음 생활하고 성도들을 계속 몰아세우고 말씀을 줘야 되는데, 이 짧은 단어 가운데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견인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여서 존경한다. 친구야,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의 끝자락, 주님의 견인의 끝자락을 내가 만지고 싶다. 우리가 오늘 영치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동안 계속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음치를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것이 하도 생활화가 돼서 어디든지 노래방에 있고 가면은 음치를 부끄러워하는데, 진짜 부끄러워할 것은 음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두렵고 힘들어할 것은 영적인 침해, 영치예요. 영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늘 그분을 기억하고 그 절대적인 말씀에다가 나의 삶을 맞추는 거거든요. 나의 삶에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빛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 사람이 빛인 줄 알아요. 선거에서 한번 이기고 나면 내가 국회의원 되면 내가 빛인 줄 알아요. 내가 영광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저도 이름에 찬자가 들어가요. 빛날 찬자예요. 내가 빛인 줄 착각해요. 그때마다 깜빡깜빡 속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기 첨가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빛 가지고 조금 더 도와주려면 어떨까? 그럴 이유 없어요. 나는 주님이 온전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샤머니즘적으로 예수님 믿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종교적으로 예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을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쉐마의 언약을 주시고 헤렘의 언약을 주셨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 진노와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나오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꼭 같이 하십시오. 한 주간 아무리 바빠도 새벽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10분만이라도 이 말씀을 읽고 줄을 긋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허튼 우상에서 나오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우상 예배로부터 나오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말씀 묵상만이 여러분을 거짓 신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내 안의 죄는 내가 주인이라고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뻣뻣한 거예요. 한 번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눈물 흘리면 그건 죽는 거고 지는 거고,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법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도요, 눈물 한 방울 없는 거예요. 부부하고 살아도 미안하단 말 안 하는 거예요. 깜빡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고요. 주님, 내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오늘 이 말씀이 죽은 개보다도 못한 나에게 이 말씀이 임하여 죄의 악순환을 끊고 은혜의 선순환을 선택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다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아무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땅의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정말 우리의 생명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줘도 관심이 없으니까, 심지어 내가 없는데 무슨 세상에 있어,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의 생각입니까? 내가 없는데 뭐 부모가 어디 있어? 늘 거기 자기 중심에 딱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미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뭘 중요해? 그냥 교회 아무 데나 다니면 되지 뭐. 구원이 뭘 중요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애들이 종교가 다른데 어떡해요? 라고 하는 축으로 스스로가 큰 그림,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연습,
믿음이란 것은 어느 날 예수 믿고 거기서 나 성령 받았어, 그때 좋았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단히 공부하고 애써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단한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연습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이라는 사건이 와도 이길 도리가 없을 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사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느냐가 키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의 주제가 어떤 교회에 있냐가 아니라 누가 교회에 있냐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됨에 필요 충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필요 충분 조건은 목사가 있냐, 건물이 있냐, 예산이 있냐, 장로 권사가 있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필요할 뿐이에요. 충분하진 않아요. 필요 충분한 건 오히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그 교회 안에 말씀이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미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죽인 채로 놔두지 마십시오. 말씀의 씨를 부단히 받으십시오. 말씀의 씨가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살아내십시오. 그럼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겨자씨만한 씨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누군가에 대한 생각할 때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에 대해서 분명한 거 있어요. 그럼 나하고 맞는 사람에겐 좋은 사람이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선을 가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십시오. 얼마나 논쟁이 많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는 당파 싸움이었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도 호남, 영남,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다 나눠가지고 항상 그 가운데 백성들은 늘 논리 싸움과 진영 논리 싸움 속에 빠져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건 사울이었어요. 다윗은 고생 모르고 살았어요. 8형제 중에 막내로 살았잖아요. 물론 천독꾸러기로 살았을지 몰라도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인생 보면은 사울 때문에 그가 광야를 들어가요. 그가 사울 때문에 인내를 경험한다고요. 왕이 쉽게 되면은요 금방 방자해져요. 그는 사울 때문에 10수년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를 배워요. 그는 사울 때문에 눈물을 배워요. 사실 모든 인생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사무엘 하의 저자는 일부러 이 말씀을 사울의 손자라는 것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묵상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죠? 정작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너무 기뻐서 그게 누구냐? 무비보셋인데 다리를 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궁에 데려와서 자기 앞에 딱 무비보셋이 있는데 당연히 거기는 요나단의 얼굴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기뻐서 안으려고 하는데 그 얼굴에 누가 보이는 거죠? 사울 왕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했는데 그 얼굴에 요나단의 얼굴과 더불어서 먼저 사울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순간인 것입니다. 고대와 근대를 나눈 세 가지의 발명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나침판이요, 또 하나는 지도요, 세 번째는 망원경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 메시지한 게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속에서 지금 어디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르실 그날이 가깝다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난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가?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가고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있으세요? 리더는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리더는요,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리더예요. 나를 밟고 가라. 너 잘 되면 된다. 그게 리더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리더십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영적 아비가 되는 게 그겁니다.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이 눈을 뜨고, 그래서 전화해주고 격려해주고 얘기해주고 밥 같이 먹고 그 상담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구원의 계보가 있는 사람,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는 나,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는 우리 가정, 여러분 모두 되셔서 끝까지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왔는데 뜬금없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회에서 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물론 이 질문 자체가 뭐 힘든 건 아닌데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냥 문득 제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그래, 개척교회 할 때, 그래, 그때 아이가 병들었을 때, 너무 가난했을 때, 그래, 교회 건축했을 때 그 어려움, 그리고 내 뜻과는 관계없이 교인들에게 오해받고 그게 막 소문 퍼지고 어려웠을 때 너무 죽고 싶었어, 너무 힘들었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문득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음성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때, 이게 진짜였더라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였어요. 아이가 병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건축을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어렵고 힘들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자르고 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한 분이라도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배일 것이 있고 자를 것이 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지체하지 말고 이게 죄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거기 우유부단이 생겨요. 하나님 모든 것은 선물임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우리 집과 나는 하나님만을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식으로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모양이라도 있으면 버리고 항복하고 아니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떠는 짓으로 몰래 하지 아니하고 유쾌한 날이 이르도록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위기가 있었다고요. 끊어질 만한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이 되는 게 밧세바의 관계에서 있어서 이건 끊어질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래요? 다른 걸 가져가도 성령만은 떠나지 마옵소서. 그는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것임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회자인 저희에게도요, 끊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동기들이 지금 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은퇴할 때는요, 그 중에 또 반이 없어집니다.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은퇴하고 주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 신학교 가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어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예요? 끊는 거거든요. 네 믿음 가지고 뭘 살아, 그냥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사실은 여전히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자기하고 싸워요. 여러분, 자기는 안아줘야 할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자기와 싸우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제가 지금 저랑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계속 사랑해주고 복받아주고 위로하세요. 왜 자꾸 나하고 싸워요? 어떤 분은 세상과 싸워요. 그 세상의 이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태극기라도 들고 나가고, 맞아요, 세상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싸움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본질이에요?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이거를 놓치기 시작하면은 기독교는 변질되고 기독교는 그 다음부터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속여 나쁜 놈들.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 차원에서 머물면 안 돼요. 세상은 원래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속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쳐야 돼요. 왜 또 속냔 말이에요. 왜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또 속아요. 말씀이 없으면 이단에서 나왔다 이단으로 또 들어가요. 말씀의 씨가 없으면 우상 숭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숙제인 거예요. 목사들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그냥 웃고 그냥 아멘 하니까 다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체크하지 않았어요. 말씀 묵상하고 있는지,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다 교회 오기만 바빴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나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음행하고, 다 딴살림 차리고, 다 도둑질하고, 다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가 무슨 죄겠어요? 근데 술, 담배가 죄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 앞에 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뻔히 알면서 토요일 날 술 마시면 주일 예배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말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라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계속 우리는 뭐죠? 주장하고 변명하죠. 이 정도는 건강에도 문제가 없어요. 나 말짱해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 담배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거나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냐? 영적 우유부단으로 가는데 이것이 장성하여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거다가 죄가 아니라 장성하여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아이도벨이나 후세입니까?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아이도벨도 떠나고 후세도 떠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그는 봤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wonderful. 그리고 그는 모사라, 카운셀러. 가장 지혜로우신 분, 가장 묘략을 가지고 계신 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묘략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 하나를 소개시켜 줄게요. 아버지에게 아들 취급도 받지 못한 인간이었어요. 형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아들은 그냥 묵묵히 양똥만 치고 있네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모두 다 도망갔는데 그거 다 도망가니까 놈의 마음이 욱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이겼는데 그 대가가 13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은 13년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아들 낳은 동굴 굴속을 도망다녔는데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는 원수가 자기 코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입니다, 죽이십시오 라고 했는 이 바보는 옷만 베고도 떨려가지고 2번이나 죽이지 못하는 이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다윗이거든. 이게 다윗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휘적인 걸로 바보 같은 떨림의 주,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규례, 명령, 율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성막의 모든 제사 드리는 방법은 나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뭐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들이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예수님 말씀 중에 여러분이 쉬운 말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것은 기본적인 윤리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질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지? 내가 그 인간을 왜 사랑해야 돼? 여기서부터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괴로운 마음까지도 들어요. 지금 내게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지금 계속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에 대한 등장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단어가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도 없었던 이 단어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망적인 말씀보다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앞에 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건 그 자체로 절망적이에요. 저주같이 느껴졌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을 푸는 분도 여호와구나, 이 말씀이 서론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셨으니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나병은 자신이 모르고 3년, 자신이 알고 3년, 남이 모르고 3년, 남이 알고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사는 것이 나병이라고 합니다. 언제 아냐? 코가 떨어질 때 나병이구나, 입술이 떨어질 때 이게 나병이구나, 무릎의 관절이 떨어질 때 이게 나병이구나. 그만큼 나병은 깊이 잠복해 있습니다. 죄는 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습니까? 나는 법을 지킨다고 해서 나는 죄가 없습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기회를 못 찾을 뿐이지, 남들이 모를 뿐이지, 배우자가 모를 뿐이지, 아이들이 모를 뿐이지, 내 안에 숨겨진 깊은 곳에 죄가 잠복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모두 말, 언어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 말을 하지 말아라, 당신 음행하지 말어, 당신 온갖 더러운 말 하지 말어, 탐욕 부리지 말어, 그러면 고소해, 내가 부끄럽게 할 거야, 그러면 집 깨져, 이런 식으로 아무리 으름장을 놓아도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것이 안 되냐, 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되나요?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된다면은 기독교는 의지의 종교인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그는 내 의지나 힘이 아닌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뿌려왔던 내 씨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씨를 뿌릴 거냐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룻기 뒤에 있는 사사기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아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 상하의 저자를 사무엘 선지자일 거라고 여기는 성사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룻기는 가운데 있는 건데 사사기와 사무엘상은 역사서예요. 근데 룻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사사기의 에필로그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의 프롤로그인 거예요. 가운데 끼워놓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메시지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인생의 돌잔치보다 중요한 게 장례식입니다.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인생은 정말 그러합니다. 5학년, 6학년, 7학년을 정말 잘 지내야지 인생이 마무리가 잘 되는데 오늘 다윗이 마무리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윗을 굉장히 좋게 여겼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골리앗을 싸워 이기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요. 다윗은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어느 인생도 어느 사람에게도 만족감을 줄 수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 안에 구원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 같고 아무리 명예스러운 사람 같아도 그 안이 얼마나 더럽고 치졸하고 욕망스러운 인간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낱낱이 밝혀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때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진짜 기쁨을 모르고 그게 기쁨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1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압사당하는 사건이 어디 세계에 유례가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도 가슴 아프고 하나님 간절히 원할 건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불쌍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견인의 약속을 붙잡고 남아있는 우리 부모 세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들,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와 누구의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나라와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명사형이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형이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옛날에 믿었던 것을 가지고 나는 알고 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워킹 돼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를 본다 그랬다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원래 오리지널 영어로 하면 work service예요. 예배하다, work. 그것이 작동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그냥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이거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방적으로 올려드리는 존귀함의 의미는 있지만은 work service, 예배하다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워킹하는 거예요. 저도 얘기하고 여러분 눈빛을 보고 또 받고 또 여러분 기록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추론하고, 이것이 예배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워킹되는 믿음, 작동되는 믿음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을 통해서요, 인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욕망, 찌꺼기, 탐욕이 어떤 건지, 그것이 어떻게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뜨끔뜨끔한 거예요. 나는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지 마음으로는 100번을 안았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떤 누구도 이 말씀에서 피할 사람이 없구나.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자식 의지했던 암논, 압살롬 다 무너지면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정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내 모습, 나는 구원의 가능성이 0.0000001%도 없다고 하는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유형을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발가벗겨져서 자기의 의라고는 하나도 없이 바닥을 친 그를 비로소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 무비보셋이 우리거든요. 무비보셋이 오랜 상처 가운데 숨어 살잖아요. 열등감, 그 아픔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숨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요, 숨어 살잖아요. 누가 알거 봐, 누가 우리 집 사정 알거 봐. 행복한 척, 괜찮은 척, 고상한 척, 대학 나온 척, 대학원 나온 척, 학위 있는 척, 높은 데 올라간 척, 집이 있는 척, 우린 다 똘똘똘똘 우리를 스스로를 뭉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이 옷을 벗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옷을 벗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옷 못 벗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비보셋의 그 두려운 인생, 숨어 다니는 인생, 자기 굴로 들어가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왜 노년이 왜 중요하냐? 변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40대 때 죄 짓는 목사는 별로 없습니다. 5학년 6학년 7학년 되면서 목사가 타락을 많이 합니다. 한 분이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 통계를 냈더라고요. 한국교회에 대형교회 4분의 3의 목사들이 제대로 은퇴를 못한대요. 다 문제가 생기는데, 여자 문제, 돈 문제, 권력 문제, 명예 문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느라고 바쁜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죄를 짓고 안 들키는 요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지키는 게 11계명 뭐죠? 들키지 말지어다. 우리 11계명을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연륜이 차니까 안 들켜요. 죄 저도 모른 척하고 다 그렇지 뭐.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시험에 자주 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의 게으름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데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첩하니까 생각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각의 근원이 묵상에서부터 나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묵상된 생각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효자, 효녀인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요.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그냥 한 번 듣고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어쩌라고, 라고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듣는 것,
그리고 늘 생각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요? 아이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요? 그건 여러분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그건 절에 가서도 되고 이런 무당 불러다가 해도 돼요. 오직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죽음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필요를 못 느끼니까 구원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고 바르게 사니까 나는 죄하고 관계없다고 하니까 죄인이란 게 이게 기분이 나쁜 거고, 죽는 날도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죽음의 단어도 먼 거예요. 그게 뭐죠? 눈에 보이는 게 예수 믿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복음을 아는 척해도 낫지 않으면은 아비가 아니에요. 명확한 거예요.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복음으로 아이를 낳냐, 아비가 되는 것, 이것이 사실 최종적인 목표예요. 우리 믿음의 아비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어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보면 청년들이 아비가 돼서요, 자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반자라고 함께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아이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비가 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요, 전도지를 많이 다녔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한 영혼을 향한 이 마음,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해사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때 그 영이 아버지의 뜻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지. 그저 이 목사 설교 저 목사 설교, 목사님 난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설교를 계속 들어요.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목회자들과 나누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답에다가 집어넣고 길을 걸으면서 또 문득 생각이 나고, 일을 하다가 그 바쁜데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지,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었지, 그 말씀이 생각나고, 특별히 가정의 아내들과 남편들과 배우자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대화가 되고 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세 가지가 땅의 것을 바라봤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혼이 농락당하여서 브레인 워시된 상태에서 있는 그 모습인데, 그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리고 그것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입으로 새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탈선, 탐욕의 씨앗들이 계속 떨어져 왔던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것이 떨어져 왔던 거예요.